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어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신 여러분, 한 발은 교회에서 한 발은 세상에 걸쳐둔다면 얼마나 힘들고 또한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두 발을 모두 다 하나님께 걸쳐주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찾아볼 키워드는 하나님 경외, 애굽적 요소, 가나안 땅, 출애굽 신앙, 이러한 키워드를 말씀 받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는 신앙을 소유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간섭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은 다정다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이 두란노 주석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거나 또 내가 제일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뵙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건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밀려오는 홍수만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직 모세처럼 하나님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신앙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었죠? 내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럼요. 저밖에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만한데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라고 하는 모세를 자기의 부족을 깊이 깨닫게 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깊은 미디안 생활을 잘한 성도는 겸손하고 겸허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적 요소는 교만입니다. 애굽적 요소를 뽑기 전의 사람은 교만입니다. 애굽적인 요소가 있는 성도는 교만함과 자기의 주관만 내세우고 능동과 자율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소를 뽑은 성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애굽적인 요소를 다 뽑도록 훈련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애굽적인 불평, 불만, 배반, 모함, 시기, 질투 등을 받았을 때도 그것을 다 소화시키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받아들이고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엄마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까? 그것을 모세는 다 소화시켜야 하고 뒤집어 써야 하고 묵묵히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애굽적인 요소를 다 뽑은 모세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서 많은 세월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진정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은 어떤 모함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독 같은 것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강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은 정말로 아름답고 강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곳에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야. 이미 그 땅에는 모든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몰아낼까요? 훈련받은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식량도 겨우 먹고 살 양식밖에 없고 진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람세성 성을 쌓는 일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그 건장한 민족들을 그것도 한 족속도 아니고 7족속이나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굳게 알고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순종치 않으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공간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히 족속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 말씀만 순종하면 아름답고 강하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누구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여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탁월한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그 백성을 일으켜 세우고 일개 미디안의 목자를 들어서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볼품 없는 자 가운데서 임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애굽의 속박과 같은 사탄의 사슬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공로나 신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떨기나무 같고 많은 막대 같은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쫓아서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자신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워진 그 좌우에 하나님의 소명은 비로소 임하게 됩니다. 그런즉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출애굽의 해방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줄 깨달아 알고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면서 어떻게 약속하시면 말씀을 주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곧 하나님이 모세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말씀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까지도 가르치겠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맡은 임무는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는 11절에 우물쭈물한 태도에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나서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찾아서 과감하게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도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그 많은 책 가운데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책을 보았지만 어느 책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말을 시편 23편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늘 뜨겁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서 계신가요? 반드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새벽에 꼭 붙잡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이지적이고 분석적이고 빈틈없는 사람은 큰 일은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은 엉성하고 접근하기 쉬울 만큼 빈 구석이 보이고 무지하게 보일 만큼 엉뚱하게 믿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자, 빌립은 떡 부러지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다소 엉뚱합니다. 어떻게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5,000명을 먹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이러한 조금은 엉뚱하고 다소 무지한 듯한 신앙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지나치게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지나치게 곱기만 하면 따르는 자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지만 말고 또 따지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도 어떨까요? 불편하실 겁니다. 근시가 심한 어느 한 노인이 자신을 미술평론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서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노인인데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미술평론가. 미술평론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을 놓고 갔어요. 그 노인이 이제 미술관에 가서 자신의 결례를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전시실에 들어가자마자 다양한 작품들을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전신 초상화 앞에 가서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의 틀이 그림과 전혀 맞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잘못생겼고 또 입은 옷도 남루하고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려고 그렇게 형편없는 모델을 고른 것은 참 큰 실수였어. 이 노인이 중얼거리며 말하자 비평하자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당신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을 누구를 보고 그렇게 말한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실 때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축소하거나 그렇다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해서 자신감을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너무 과장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부족과 백성들에 대한 실망과 상실된 자신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삶을 사시면서 세상을 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또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